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Amen.
나의 앞에 있는 돌덩어리에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다고. 자, 앞길을 가로막는 그 돌덩어리에서 목을 죽이는 생수가 나왔다는 그런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금년도 이렇게 전반기가 끝나는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인도 찬양 듣고 나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 우리 여기서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구나.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은 같습니다. 어떻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느리세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확 커버리는, 여태까지 그들은 바람과 파도의 피동적인 존재가 돼서 어부들이니까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면 피해야 되고 심하면 죽는 그런 상황에서 그 풍랑보다 더 센 분이 계신, 더 강한 분이 계신, 그 풍랑조차도 그분의 한마디 말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해마다 이 여름철 되면 이 본문 가지고 꼭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인생 여러 가지 풍랑이 많이 있는데 그 풍랑 속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참 믿음을 갖자고. 우리가 사는 길은 잔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산다고.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무사태평한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좀 바람과 좀 그런 것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 행복한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이 있으면 사는 것이 의인이고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또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백부장 하인의 병도 고쳐주시고 당시로서는 절대 불가능했던 그런 문둥병도 고치시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믿는 분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구나. 근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주님의 지시 따라 가는데 저희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바다 좀 한번 건너가 보자.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일이 참 잘 안 된 겁니다.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이 풍랑이 큰지 이 물이 배에 들여오고 나중에는 배에 물이 가득 찼다고. 제자들의 그 경험 세계 속에서는 엄청난 역경입니다. 여러분 고기잡이하는 사람에게 풍랑은 이건 불경기 중에 큰 불경기죠. 배 타는 사람에게 물이 들어왔다는 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 다 차서 이제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물 안 찬 그 고물 그 배 그 뒷부분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평안하신지 성경에 보면 아주 베개까지 하시고 편안하게 주무셨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 막 조바심 차고 어떡하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없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편안하게 차이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사나 어떻게 되나.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에 관계없이 아주 단잠을 자는 흔들리는 배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자 특권이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편안히 쉴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다. 그 말씀. 여러분, 요즘 마음에 걱정되는 거 없으세요? 무서운 거 없어요?
두려운 거 없어요? 아마 우리 젊은 이들은 장래가 걱정이 되겠죠. 어떻게 하나. 이 긴 인생을 좀 보람있게 살아야 될 텐데. 우리 학생들은 시험이 걱정일 거고. 30, 40대 한참 일하고 애 키우는 우리 집사님들은 경제가 잘 풀려야 될 건데. 하는 비즈니스가 확장돼야 될 건데. 그런 게 걱정되겠죠. 두렵죠. 또 연세 되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시간이 두렵죠.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 자연재해가 두려운 거예요. 자연재해. 이 풍랑. 여러분 갑자기 지진이 나고 캘리포니아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뭡니까? 큰 바람이 불고 토네이도가 오고 자기도 모르게 두렵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두려워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어려운 현실에 딱 당하면 예수님의 눈이 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현실에 끌린다고 말이에요. 이게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보지 않고 풍랑 볼 때 두려워하던 그런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나중에 뒤에 보면 알지만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무셨지만 그분은 다 아셨어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는구나. 내가 있는데도 바람과 바다도 내 명령 따라 움직이고 나에게 순종하는데도 너희들 어쩌면요, 바람과 바다가 이렇게 갑자기 불고 휘용돌이 친 거는 어찌 보면 주님이 그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니까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깨졌잖아요. 바람과 바다도 그분 말대로 한다고. 어쩌면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섭리 속에서 해답을 갖고 계신 그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당하는 우리는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요. 제가 한 30년 전에 한국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분들이 비행기 탄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 비행기 좀 한번 태워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재직 수련회를 그 시골에서 제주도 서귀포로 갔습니다. 그럼 이제 비행기 타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재직 수련을 하고 이제 마치고 오는데 이분들이 산에만 살으니까 바다 구경을 하고 싶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서귀포 앞바다에 갔어요. 가니까요, 요즘들이 있을지만 그때만 해도 조그마한 고깃배에 이렇게 뭡니까? 엔진 센 걸 달아가지고 그 관광철이 되면 고기 안 잡고 그 사람들 타고 이 바다 한번 이렇게 돌아줘요. 얼마 받고. 그게 수입이 난 거예요. 그런 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배 좀 탑시다. 그래가지고 배를 탔어요. 정원이 이제 8명 배인데 우리 한 둘이나 10명이 좀 한두 번 더 탔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배가 밑까지 많이 이렇게 물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요, 한국에 있는 이 하는 사람은 자기는 익숙하니까 재밌게 하려고 배를 아주 이렇게 심하게 모는 거예요. 그래서 싹 나갔는데 막 한 바다 갔는데 시퍼런 바다에서 막 이걸 이렇게 막 잡아 돌리고 막 이러는데 와 정말 저도 무섭더라고요. 막 토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얼른 하늘을 봤어요. 하늘 보니까 바다가 안 보이니까 재밌더라고. 근데 같이 탄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걸 무서워해.
근데 그 집사님이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남편이 그렇게 교회 반대해도 용기 가지고 교회 나온 분인데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는 분인데 제일 무서워하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거하고 무서운 거하고는 그거 보면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죽겠다고 그러죠. 죽겠다고. 집사님 하늘 봐세요. 그러니까 눈을 딱 무서우니까 하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때 우리 찬송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러면서 그냥 찬송을 크게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는 그 찬송을 부르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센 배가 하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정신이 그쪽으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한 30분 배를 이분이 아주 엔조이하고 잘 탔어요. 근데 배 내려서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집사님 배 내렸으니까 그만 부르세요. 아이고 목사님 입에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안 끊어진다고. 아마 의식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로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찬송을 죄짐 맡은 우리 구주로 제가 했는데 여러분 그 새벽기도 다니고 남편이 그렇게 교회 반대해도 교회 나오고 믿음 있는 그분도 처음 뵀다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교회 생활 잘해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화도 나고 무섭고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아신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경험 세계 속에 있는 바다에 풍랑이 불면 위태한 거고 배에 물이 가득 차면 빠져 죽는구나 하는 그들의 기존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진짜 믿음이 뭔지 죽어도 살리는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우리 배 타고 한번 바다 가보자고 이 바다의 갈릴리 바다가 그들에게는 믿음의 교실이 된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배우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엄청난 수업료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수업료? 두려움이라는 수업료. 무섭다는 이 무서움, fear, 이 수업료를 그들은 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평온을 되찾아라.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평정할지어다. 여러분, 일어난 건 바람이 아닙니다. 일어난 건 풍랑이에요. 영어에는 스톰이에요, 스톰. 근데 예수님은 풍랑아 잔잔하라 한 게 아니고 바람아 잔잔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울렁거리는 건 바다인데 갈릴리 그 호수인데 예수님은 바다야 평온해라. 뭔가요? 여기 믿음의 학교에 믿음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본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왜 주님은 풍랑아 잔잔하라 하지 아니하고 바람아 잔잔하라 그랬을까요? 풍랑은 지금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바람은 원래 바람이란 원래의 뜻은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숨결. 지금 제자들이 그 풍랑을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숨결이 거칠어진 거예요. 바깥에 일어나는 저 풍랑도 문제지만 풍랑을 보고 흐트러진 그들의 마음, 이 마음의 바람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바람 났다고, 바람 불었다고. 남자가 40에 바람이 들면 못 잡는다고. 그 바람, 마음을 이렇게 정함이 없이 마음이 붕 떠가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예수님께서 풍랑만 잔잔하게 해놓으면 제자들의 마음에 다음에 그 풍랑을 보면 또 그게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또 생겨요. 저희 아파트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제가 참 이렇게 만나면 싸우떠주고 이렇게 하니까 저만 보면 막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귀여운 짓을 합니다. 이 고양이가. 근데 어느 날요, 그 아파트 청소차 큰 차 있잖아요. 큰 차가 이렇게 오니까 고양이가 나한테 오다가 청소차를 보더니 확 도망가더라. 그래서 나는 저 고양이가 뭐 가운이 이렇게 잡히는 차에 이렇게 한번 잡혔다 도망 나왔나? 그러니까 그 고양이는 정신병 고양이에요. 큰 차 공포증 고양이. 그 차에 내가 이렇게 불러도 저쪽 나무 밑에 가서 숨어가지고 확 하고. 자기 잡으러 온 고양이 차가 아닌데 청소하러 왔는데. 왜? 바깥은 바뀌었는데 이 마음의 바람이 안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 앞에서 풍랑아 잔잔하라는 게 아니고 바람아. 그 바람 속에는 저 바깥 풍랑을 일으킨 그 원인도 되지만 풍랑을 보고 일어난 마음의 동요. 이걸 보고 멈춰라. 잔잔해라. 평안해라. 그러고 나니까 그들 눈에 두 가지가 보였어요. 첫째, 잔잔해진 바다가 보이고, 둘째, 주님이 보인 겁니다. 마음이 잔잔하고 나니까 상황의 핵심이 보이고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바깥의 풍랑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의 풍랑은 주님밖에 해결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짐을 다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우뚝 서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것 갖고 안 죽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동생을 쳐 죽인 가인도 사람을 만날까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보호하는 표, 바로 promise,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promise, 약속.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어렵고 일이 잘 안 되고 사람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도, 아니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듣고도 불안해서 도망가는 고양이 같은 그런 포비아에, 그런 어떤 증후군이 있는 우리일지라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보다 더 강한가?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말이죠. 그 순간 그들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일어났더니 불안의 바람, 염려의 바람, 공포의 바람, 죽음의 바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뭐 죽어요? 안 죽지. 주님이 부활이신데 안 죽잖아요. 안 죽잖아요. 뭐 걱정해요? 아니라니까요. 걱정은 가짜라고요. 인간이 갖는 근심 걱정의 90%는 가짜랍니다. 서머셋 모이머스 막 트웨인이란 그 상상력 풍성한 작가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는 거에 90%는 가짜다. 오늘 제자들은 정말 믿음의 수업을 단단히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우리 바다 건너가자. 배 타, 가자. 건너가자. 해필이면 가운데쯤 갔는데 광풍이 일어나고 물이 배에 들어와서 가득 찼다. 죽는 거예요, 그 상황. 이제 배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다 끝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어떤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왜 중요하냐면 안 보여도 계시고요. 부활이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그거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것이 아니고 먼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뭐가 무서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이게 미국 오시면요, 처음에는 다 좋았다가 이제 조금씩 이게 이제 경제적인 한계 상황이 오면 뭐 먹고 사나? 두렵다 그래요. 또 신분이 이렇게 불확실하게 오신 분들은 그 신분 해결될 때까지는 메일 박스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옛날에는 전화죠, 전화 걸 소리만 들어도 그 따라락 하는 전화,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자녀에 대해서 힘든 분들은 자녀가 조금만 어떻게 해도 걱정이 된다. 그래서 과잉보호 속에서 자녀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그 자녀 가운데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대차게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애는 능력은 있는데 부모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늦게만 오면 뭐 사고 난다. 전화열만 없으면 뭐 강도 만난다. 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휘젓는 바람이 도대체 무슨 바람이에요? 무슨 바람이에요? 저 같으면 교회니까 우리 열린교회가 잘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13, 14년째 이렇게 있으니까 주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두려움이 서로 사람인지라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너희 믿음이 어딨냐고, 네 믿음이 뭐 어딨냐고. 그 믿음은 내 마음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바람,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의 바람이 들면 공허하거든요. 예, 공허하거든요. 불안하고 뜨고 떠요. 또 바람이니까 그걸 잠재우고 묶을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오늘 주님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이 있으면 안 죽는다고. 믿음. 설사 믿음이 있으면 배가 가라앉아도 주님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바닷속 창조 세계를 구경했겠죠. 예.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바람, 염려의 바람, 근심의 바람, 불안의 바람, 이 바람을 잠재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평화로워하라. 그 말씀은 바로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그 바람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기 있는 저 스톰, 저 바깥에 있는 풍랑은 제자들의 마음의 바람만 자면 그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의 마음에 바람은 있는데 저것만 없어지면요, 다음에 아까 그 청소차 보고 도망가는 고양이처럼 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경험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이 바람, 밖의 풍랑과 안의 바람을 동시에 해결해 주시는 잠잠하라, 평안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해라. 이 말씀이 올여름 여러분의 들뜨기 쉬운 마음을 붙잡아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 보자고 이렇게 믿음의 학습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 제자들에게 이끌어 보심을 봅니다. 믿음의 연단 속에서 제자들은 좀 겁이 나고 두렵고 배에 물이 다 차는 이런 많은 대가를 지불했지만 결국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다음에 풍랑일지라도 그 풍랑 있는 바다 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때때로 바람이 불 때, 세상에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날 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불안의 바람, 염려의 바람, 근심의 바람, 이걸 잠재워 주시고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허락한 이 세상 속에 기꺼이 발을 내디디게 하여 주시고 이후 풍랑 있는 그 바다를 향하여 뛰어내릴 수 있는 베드로처럼 풍랑 있는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뛰어들어가는, 믿음으로 뛰어드는 아버지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읽습니다. 예, 그때 그 집사님이 부르는 게 이 찬송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그 상황 생각하면서 한번 배 탔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